오늘 본문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땅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인 거 아시죠? 요셉의 아들들인데 아버지 형제들처럼 한 지파의 이름을 가지게 된 겁니다. 아버지 요셉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신 겁니다. 그 당시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전체도 요셉 지파를 특별하게 여겨줬고요. 이런 거 보면은 아버지 잘 만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이 12아들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지 잘 만나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곳이 1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요. 여리고, 아시죠? 길가를 지나 처음 정복했던 여리고,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베델 산지로 올라가는, 그리고 베델에서 아렉 자손의 경계를 지나 서쪽 끝에 아다롯에 이르는 그 요단강에서부터 지중해 대해까지 이루고요.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이 지명들은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봐도 대충 이 정도 위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있는 도시들을 보시면 세겜과 실로, 베델과 아이, 딥나세라, 이 구약에서 유명한 도시들입니다. 그만큼 에브라임의 도시들이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 맹주 도시들이 돼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자체가 이 북쪽의 지파들 중에 가장 힘이 센 지파가 됩니다. 5절에서 8절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이 받은 땅이 이제 다시 나오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지명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동쪽은 아다롯 아따레에서 벳호론에 이르고, 벳호론을 아시죠?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에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주셔서 이기게 하신. 서쪽은 북쪽 믹므달에 이르고 디아나 실로에 이르고, 실로는 아시죠? 이 야노와 동쪽을 지나고 여리고를 만나 요단에 이른다. 야가 이 서쪽과 동쪽 끝을 보시면 됩니다. 또 답보아에서 서쪽으로 지나 가나 시내에 이르고 끝은 지중해 바다이고. 특이한 거는 답보아입니다. 이 답보아는 구절 보시면 므낫세에 분배된 도시들 중에 몇 개가 에브라임 지파로 넘어왔어요. 원래는 므낫세 지파의 땅인데 에브라임 지파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이제 추측하면, 지도를 보시면 므낫세 지파의 땅이 엄청 커요. 엄청 큰데 반해 이 땅을 다스릴 만한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땅들 중에 몇 개 조정을 했어요. 에브라임 지파의 땅으로 만들어 준 걸로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땅이 이제 답보아로 여겨지고요. 10절 보면 이제 이게 오늘 본문 핵심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받은 기업, 그 영토는 지도를 보시면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10절에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을 받았어요. 게셀 하면 앞에 10장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 이 남부 연합군 중에 연합군을 지원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게셀을 쳐요. 그리고 뒤에 12장에 31개의 가나안 도시에도 게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게셀이 반이 이스라엘 성향을 띄었다. 그래서 가나안 연합군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쳤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게셀을
이겼다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이 계세를 받았는데 계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고 놓아줬다.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지파에 노역하는 족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10절과 같은 내용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계셀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성향이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진멸하느냐 진멸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인 거 아시죠? 하나님이 진멸하라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비극은 그 여러 고성에서 이미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는 게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게 각 지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앞에 갈렙 이야기를 읽었는데 갈렙이 그랬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내가 싸워서 이 산지에 있는 아낙 자손을 내가 몰아내겠다고. 실제 갈렙이 그 늙은 몸을 이끌고 전쟁을 해서 아낙 자손을 몰아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 지파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이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겁니다.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이 게셀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았다. 뭐 진멸할 만한 힘이 없어서 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에브라임의 말의 의미는 뭐 풍성하다, 풍성한 열매 혹은 두 배로 갑절로 축복을 받는다는 그런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므낫세의 동생인데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셋이 장남이고 에브라임이 차남인데 야곱과 에서처럼 하나님이 이제 거꾸로 에브라임을 장자의 축복을 주고 므낫셋이 차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에브라임이 이렇게 형을 이겨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에브라임은 맹주 혹은 자신이 최고의 자리에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항상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 게셀의 가나안 족속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뒤에 보면 노역하는 종으로 삼기 위해서 에브라임이 생각하기에 이 게셀 사람을 그냥 진멸하기보다는 놔줘서 노역하는 종으로 삼으면은 에브라임에게 얼마나 신뢰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안 좋은 거죠. 이런 에브라임의 실리적인 태도는 뒤에 자주 나옵니다. 특히 여호수아서 뒤에 보면은 사사기가 나오는데요. 사사기는 사사시대의 이야기인데 이때는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없어지고 지도자가 없는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12지파가 각자 따로 놉니다. 그래서 내란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외부의 이방인들에게 많이 침입을 당해서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이 사사시대의 에브라임 이야기가 아주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사사기 8장에 나오는 이야기,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이야기, 사사기 8장과 11장을 주목해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죠. 8장에 보면 기드온 이야기가 나와요.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이기죠. 정말 중과부적인데 정말 믿음으로 기드온이 이겨요. 근데 다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겁니다. 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냐고. 왜 기드온이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치르냐고. 아니 전쟁을 처음 시작할 때는 모른 척하고 있다가 전쟁이 끝나 이제 기드온이 이기니까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어요. 왜 시비를 걸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실리를 찾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11장을 보면은 입다가 나옵니다. 입다 또한 이제 사사인데요. 이 입다가 전쟁에서 이겨요. 근데 또 시비를 걸어요. 왜 우리에게 전쟁의 기회를 주지 않았냐고. 앞에 기드온 같으면은 에브라임 지파를 살살 달랬습니다. 근데 입다는 그러지 않아요. 아예 에브라임 지파와 전쟁을 벌입니다. 해서 에브라임 지파를 박살냅니다.
예,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그 전쟁에서 패하면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법으로 이제 발음을 하게 합니다. 시볼렛이라고. 우리 부산 사람 혹은 경상도 사람들이 상시업 발음을 잘 못하죠. 그래서 쌀을 살이라 하고, 싸운다 이러지 않고 싸운다. 거꾸로 에브라임 지파는 뭘 말하면 시볼렛 이렇게 상시업 발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지파들은 그냥 시볼렛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발음으로 발을 잘못해가지고 에브라임 지파가 32,000명이나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에브라임 지파의 이런 모습이 이미 이렇게 지파 땅을 나눌 때에 드러나고, 뒤에 사사기 때도 나오고,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지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질 때에 에브라임이 맹주가 돼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데 가장 앞장섭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이런 실리적인 모습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너무 신뢰에 밟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가장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계산이고요. 말씀대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계절 사람을 진멸하라 하면 그냥 진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계산하다가 에브라임 지파가 점차 망할 길을 가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되죠. 지금은 에브라임 지파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배웠으면 말씀대로 행동하는데 최선을 다합시다.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넣어주고 진리를 쫓아갑니다.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다고 하면서 다 사람들이 하는 대로 쫓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이제 변명하면서 상황 놀이를 펼치는데 결국은 에브라임과 같은 이런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계산은 이 말씀이 우리의 계산이 되도록 합시다. 특히 남자들 사회생활을 하면서 배운 게 세상의 계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라고 기도를 하든 뭐라고 말을 하든 상관없이 우리 남자들이 세상적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 욕구 아주 강하고요. 그리고 돈 계산을 아주 잘하고요. 이거저거 따지고요. 뭘 이거저거 따질 것도 없고요. 따지려면 말씀을 따지세요. 내가 이 말씀에 저울에 나를 달아보세요. 달아보셔가지고 내가 부족하지 않은가, 부족한가, 매네매네 되게 우바라시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의 저울에 달아가지고 누가 자유롭겠습니까? 이 말씀의 저울에 우리 자신을 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맞나 안 맞나 그걸 먼저 따지세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것저것 따지시고 교회에 대해서 이것저것 따지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에브라임 꼴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이런 모습을 가지고 되었는지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알만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나 말씀을 읽거나 들으나 배우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겁니다. 교회 일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겁니다. 교회 돈, 교회 건물, 교회 인력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겁니다. 다들 그러니까 다 그런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따로 갑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따로 가면서 언젠가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따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부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부디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배운 대로 사세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 이 돈은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라 여기시고 먼저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명령을 그냥 따라가시죠. 결셀에 그 사람들을 죽이느니 그냥 놔주고 종으로 부린다면 얼마나 실리적으로 좋겠습니까?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 돈 문제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 관계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따르는 것에 대해서 허비한다 여깁니다. 향료를 부었던 마리아 보고 허비한다고 했던 유다를 보세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실제 지금 유다와 같은 그런 결과를 맞이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겉으로는 교회 신임을 얻어 돈을 만지고 교회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이 유다처럼 추락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서울기는 교회 성도들은 부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말씀으로 계산한 법을 여러분이 터득하시죠. 간단합니다. 그냥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로 그냥 행동하면 됩니다. 어떤 계산할 거 없어요. 행동하면 돼요. 행동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거기에 연연하지 마세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은혜가 아니죠. 자기가 잘나가지고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한 지파의 몫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형을 제치고 장남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받았으면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런 은혜를 값싸게 여기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맹주가 되고 해서 오히려 다른 지파들을 저로 인해 추락해 만드는 이런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 서울기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의 말씀으로 계산한 법을 배웁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도록 합시다.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게 해주세요. 늙어서 노후대책이니 뭐니 하면서 실리 계산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봐야 나서지 못하고 갑니다. 그냥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계산을 배우셔서 이 교회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목사나 이제 들어온 새신자나 다 같이 한 방향으로 가도록 합시다. 한 방향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같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같은 계산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합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이런 어리석은 계산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여호수아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이 실수와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실수와 실패 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도와주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 어제 주의 말씀만 붙잡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인생의 계산법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 한 방향으로 한 스텝으로 순종하게 하사 주여 가야 할 길 다 같이 끝까지 가게 하사 우리 예수님 모실 때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옵소서.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결산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결산법을 잘 배워서 마지막 그날에 후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살아내어 언젠가 그날이 되었을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읽게 하시오. 에브라임 지파의 이 이야기를 본면교사로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소서. 우리의 이 실리적인 계산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 쫓아가게 하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우리 계산대로 해서 이렇게 실패하고 실수한 거 우리 자신이 알매도 불구하고 또다시 반복되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도와주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결산을 하시나 하나님의 결산을 배우게 해 주옵소서. 어른부터 아이 에르까지 목사로부터 새신자 에르까지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배우게 하소서. 부디 사회생활 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들이 세상의 계산에 녹아들지 않게 하소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주의 계산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가정이 다 하나님의 결산으로 인해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평화, 말씀을 이루시는 그 역사하심, 이 시간 이 말씀 읽고 따르면서 아멘하여 주의 계산으로 살아서 마지막 날에 주를 맞이하리라 결심하는 주의 모든 성도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립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각자 처소에서 예배 잘 드립시다. 우리 아이들도 예배 잘 들었지? 잘 들었어? 그래,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예배 더 잘 드립시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 태도, 몸짓 하나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예, 코로나 확진된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좋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이 약해질까봐 걱정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위로, 격려가 필요합니다. 예, 이번 주일까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후로는 새벽 예배부터, 예배당에서 예배합니다. 예, 직분자 교재, 예, 잘 쉬셨나요? 예, 다음 주부터 또 나오게 됩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수감사절 예배, 예, 교회 사정에 따라 그 절기 일정 바꿀 수 있으니까, 예, 12월 첫 주일에 추수감사절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절기가 되도록 합시다. 또 이 12월에 이제 들어서면은 성타 예배, 또 송구 형식 예배가 있습니다. 이 모든 예배가 우리에게 정말 의미 있는 예배가 되도록 준비 잘 합시다. 예, 성도님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게 됨을 감사하고 또 다음 예배 때 또 이렇게 예배 드리도록 합시다. 예, 오늘도 편히 쉬시고 예, 건강하세요.